말씀 본문은 요엘 2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중심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림자가 어떠한 모습이었냐 그러면은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일이라면 가까운 미래에 또 어떠한 여호와의 날을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전쟁의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뚜기 재앙과 전쟁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궁극적인 결정적인 어떤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은 거라. 그날에 대한 그날. 이 메뚜기 재앙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들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의 날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이 메뚜기 재앙과 또 전쟁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여호와의 날은 뭐냐 그러면은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그날의 여호와에 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그날이 바로 심판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크고 두려운 심판의 여호와의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1장 13절 말씀. 너희들은 슬피 울어야 된다. 너희들은 울어야 된다. 너희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은 지금과 또 앞으로 있을 여호와, 아니 궁극적인 그날의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고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의 여호와의 날, 곧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날, 아니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그날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일지라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행하실 큰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2장 18절 말씀 뭐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뭐 하시기 때문이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삶의 자리에 달라드는 정말로 재앙과 같은 그 시간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재앙으로 인하여 곧 닥칠 무시무시한 전쟁의 날이 여호와의 날. 하지만 이 지금과 잠깐의 그 앞날에 있을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인 결정적인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게 사랑과 긍휼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엘서 2장에서는 여호와의 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큰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여호와의 큰 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요엘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냐?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에게 주겠다. 주실 뿐만이 아니라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게 하고 쫓아내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니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여 주겠다. 우리의 원수를 떠나게 하며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큰 일을 향하여 계속 설명합니다. 23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요,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는 것이,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걸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곡식과 열매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연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아주 적절할 때,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어떤 대로 갚아준다? 너희들이 손해본 대로, 너희들이 정말로 아파했던 그대로, 횟수대로 다시 갚아주겠다. 그대로 갚아줘.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우리가 빼앗겼던 거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겠다, 떠나게 하겠다, 쫓아내고 적절하게 횟수대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무엇이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큰 일이다. 이 큰 일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위 말해서 물질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엘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심판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행하실 큰 일이 무엇이냐? 우리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물질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큰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 영을 만민에게 어떻게 한다?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구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냐 그러면은 지금 이 요엘 선지자에 속한 시대는 구약시대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는 어떠했냐 그러면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였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임했어요.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특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다가도 떠나가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있다가 떠나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주심이 부어짐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오늘 듣게 하실까요? 우리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큰 날은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요, 크고 두렵다. 그렇지만 그 날이 역전되어질 수 있다. 왜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3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까?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4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샘과 물이 흘러나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누가복음 1장 49절은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우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잉태되심을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송했어요? 내게 능하신 이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어떠한 일이 나와요? 큰 일이 나와요. 큰 일이 나옵니다. 그 성령님으로 잉태된 누구를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어떠한 일이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로암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심 자체가 여호와의 어떠한 일이다? 큰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론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복음을 할 때에 인생의 행복자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야, 너희들 즐거워해, 기뻐해. 왜?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 큰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전에서 샘이 나고 물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일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어요. 마리아를 통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 일이 바로 어떠한 일이다? 큰 일이다. 우리들이 정말로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들이 이 큰 일을 알고 고백하고 정말로 이 일을 선포할 때에 뭐한다? 즐거워하고 어떠한 날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정말이구나 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나의 지금은 재앙과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심으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행하신 이 복음을 내가 내 재앙의 자리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나를 역전시키시는 복음을 선포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정말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입니다.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글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속에서 그 큰일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큰일이니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이 큰일입니다. 그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암이 되셨죠. 보냄받았어요. 우리와 어때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다가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요한복음 오셨다가 뭐 하신다? 가신다. 왜 가신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하는 건 천국 더 짓고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기,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셔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 그랬어요? 보내주신다. 누구를 보내주세요? 그러죠. 성령님. 이 성령님을 보내심을 오늘 다시 요엘서는 어떠한 일이다? 큰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간표가 이제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정말이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토록 정확하게 이루셨으니 또 다른 내일에 대한 나의 삶의 약속도 뭐예요? 정확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게 진짜 복음의 소망인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가시잖아요. 떠나가시잖아요. 떠나가신다는 것은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샘이, 성전에서 물이, 그러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큰 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큰 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하여 또 다른 큰 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요? 성령님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는 그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어주셨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를 주세요? 먼저는 성령님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 요엘서의 약속은 내 영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도 물질적인 회복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순서가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맞죠? 예수님 뭘 믿는데요? 십자가 부활 믿잖아요. 근데 십자가 부활에 오늘 요엘서에서는 이토록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부활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엘서라는 것이 있는지는 아셨죠? 요엘서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큰 일의 복음의 비밀을 약속하셨어요. 그 여호와께서 행하실 복음의 큰 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행하실 여호와의 큰 일이, 첫 번째 큰 일이 뭐냐? 물질의 회복을 하신대요. 물질의 회복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큰 일을 통하여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왜? 우리들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크고 두려운 날, 울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를 역전시키셔서 야,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들이 이제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 무엇이 가득합니까? 무엇이 찹니까? 한번 봅시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왜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찹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고 찬양드리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큰 일도 누릴 수 있어 이 큰 일로 인하여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물질의 복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과 성령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들이 복음이 바로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웃음과 찬양의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또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여호와의 큰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또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큰 일을 행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성령님도 주신 지가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복음의 먼저는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행하신 큰 일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 시간에 분명히 약속하시는 주고 우리의 원수를 떠나게 적절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에서의 복음을 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십자가 부활 믿으면은요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구원에 이제 막 그래. 주님의 장성한 자가 돼. 장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커지고 더 분명해져야 돼.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도 복음을 보여주시잖아요. 더 확실해지는, 더 정말로 경고해 줄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요에서 이제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전반부와 3장 이제 16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요에서 3장 16절을 기점으로 해서 바뀝니다. 바뀌어. 자, 요에서 보시면 요에서 3장 1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날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에서 3장 18절에서도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에서의 전반부의 그날 그때와 요에서의 후반부의 그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전반부의 그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반부의 그날은요 3장 12절과 14절 봐보세요. 뭐 한다 그래요? 12절에서 그날에 뭐 한다 그래요? 다 심판한다. 그날에 또 뭐 한다 그래요?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떤 날에? 그날 그때에. 그런데 똑같은 그날 그때에 이 3장 16절을 기점으로 해서 3장 16절 비라는 것은 하반절을 말하는 거예요. 비, 하반절 뭐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3장 16절 하반절의 시작은 뭐예요?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라고 말하면 그 똑같은 그때의 그날에 심판과 심판의 골짜기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날이지만 심판과 심판의 골짜기의 심판이 아니라 그러나 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와 산성이십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찬양. 똑같은 날인데, 그렇죠? 야,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은 다 뭐 해야 돼?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는 것입니까? 그 비밀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셈 때문이다라고 해요. 셈
셈의 큰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성령님의 오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